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 좀 세상 말로 하면 각색 이렇게 좀 우리 삶에 좀 실제적인 적용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본질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부분에서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농사로 본다면 사과를 원하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 배를 거두기 원하면 배나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수수를 원하면 옥수수.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거두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농사하는 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금년에 이 밭에는 무엇을 심고 저 밭에는 무엇을 심겠다. 근데 무엇을 심겠다는 그 이전의 생각은 그걸 거두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 영생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적인 것,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썩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가 땅속에 묻혀져 썩어질 때에 그와 더불어 다 썩어질 것을 우리는 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가르치는 자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냥 무엇을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전하는 자가 말씀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른 엄한 것에 마음이 쓰이면 안 돼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베풀면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가르침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엄마들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는 설사하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냥 갖다 물리지 않아요. 마사지를 하고 풀어서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거나 품에 꼭 안고 젖을 먹여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젖이 영양가 있는 젖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젖소에서 우유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가면 젖을 딸 때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가서 젖을 딱 닦아주고 마사지 줍니다. 젖소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기분 좋을 때에 나오는 우유가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젖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심을 때 영생을 거두려면,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얻어야 할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심어야 할까? 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다? 기도를 심어야 할 것이다. 왜 기도를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한다? 기도를 심으면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놓고 보면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주시지 않고, 찾지 않는 자에겐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열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왜? 기도해 얻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얻는 것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제한적이다 라는 거예요. 48절로 들어가 보죠.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8절이 아닌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심는 것을 주시고, 기도를 심으면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를 심으면 열릴 것을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구하는 것이 많아요. 열려야 할 것이 많아요. 닫혀졌던 불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줘요. 제가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울어야 젖주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부른 줄 알고 안 줘요. 칭얼거려 줘요. 그래도요, 자식도 둘을 전 키워봤지만 두 아이 중에 칭얼거리는 아이가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꿀밤도 가지만 걔도 더 가져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또 한 곳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일 새벽부터는 가능하면
예, 우리 기도의 자리에 좀 많이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냥 제가 좋은 것보다 말씀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대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문이 지금 열려야 되잖아요. 뭐 취직의 문이 열리든 사업의 문이 열리든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든 무엇이 열리든 두드려야 열리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이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되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 염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로지 오직 모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와 관계된 염려들이에요. 모든 염려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염려 앞에 기도를 심으면 어떻게 주실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7절이에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를 심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알으면 염려가 없어요. 아, 문제가 생겼다. 아, 이거 이렇게 풀으면 돼. 답이 나왔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 그 문제의 해답을 아시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 평안과 평강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데 기도했으니까 그마침 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얻으려면 이건 남이 해놓은 거 가서 훔쳐와야 돼요. 강도짓해야 돼요. 이거 통하지 않아요. 무엇하면 얻어요? 기도하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얻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요. 네, 뭐 별로 필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얻고 살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도를 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애쓰고 노력해야 얻어져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농사 짓는 것 같다. 남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밭 깔고 씨 뿌리고 김 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고 내일 새벽 한 번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설교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왜 안 열어주세요? 왜 못 찾게 해주세요? 이거 곤란하죠. 적어도 심어놓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두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인삼농사 최소 3년 이상 가야 돼요. 이거는 마치 저축과 같아요. 보험과 같아요. 하나님께 다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청구서 올리면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색적인 표현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면 11조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마음에 결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또 요즘 뭐 한참 그게 뭐 몇 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11조를 하지 말아요,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안 심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심으라고 할까?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수입이 더하게 해주세요. 잠언의 기자 그러잖아요. 나 너무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왜? 건방져서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안 믿을까 봐.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생계의 위협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장애를 받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뒤에 말씀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랬어요. 또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11조 한번 해봐야겠네. 그 11조하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왜 돈보따리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럴 분은 없으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셔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진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학개서에 보면 구멍 뚫린 전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멍 뚫린 전대. 저도 키를 여기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잠바 호주머니에 이렇게 놓는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키는 없어지게 큰일 난 거예요. 어디 잃어버렸나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놓고 보니까 이쪽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게 뺑 돌아가서 이쪽에 와 있더라고요. 뒤에. 그래도 이게 또 이게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다행이죠.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 밑 빠진 독.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래서 메뚜기가 다 와 먹어버린 고만이고, 깐부기병 걸린 고만이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진 고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지출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억수로 벌다가도요, 병 한 번 들으면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지금 11절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짓기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농사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도저히 기업을 하기엔 불가능한 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은 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도전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요.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이들과 믿음 있는 이들이 다르죠. 믿음 없는 이들은 이게 거저 뭐 교회에다가 사기당해서 갖다 내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11조를 심어서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서 좀 자신의 어떤 뭐 아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많은 일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좀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또 잘 안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새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기계가 새로 만들어서 이게 빨리빨리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말씀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주제이면서도 부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읍시다. 그냥 하나님 사랑을 심읍시다. 그렇게 제가 하고 보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우리는 앞에 부분을 빼놓고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만 자꾸 고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아니요. 전제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닫혔던 것이 열려지고 못 찾던 것을 찾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읍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에겐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입을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아니죠. 18절,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순금보다 낫다. 그분이 주시는 소득이. 20절,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분의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울기만 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전기공사 마무리를 하는데요, 또 얘기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준공서류 들어가고 그냥 식당이 빨리 저기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막 퇴근하기도 또 그냥 돈을 갖다 손에 쥐어주고 빨리 해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일만 좀. 근데 와서 저것도 달아주고 그래요. 또 이제 준공서류 들어갔다 얘기하다 울컥해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 강대쌍 이게 컬러가 달라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 이 저 성찬쌍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가면서 저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돈을 보낼게요. 그랬더니 밤에 문자가 왔어요. 200만 원 보냈다고. 울기만 잘해도 돈 들어와요.
건축하면 울기 잘했더니 이거 3천만 원짜리 따랐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주께서 주시어서. 그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뭐 그냥 우는 것보다 그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예. 자,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원에 채우게 하리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 그분 사랑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거냐면 제자들에게 줬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셔 하시나이까. 이건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성경들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배경이 주어지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 말을 지킨다. 우리 입장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 앞에서는 계명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잠언서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의 주인공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을 안 듣죠. 왜? 더 사랑하니까, 그분을 덜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냐. 7절 읽으실래요? 시작. 우리가 5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셨는데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끝났으면 됐지 뭘 또 건축하고 뭘 또 뭐 개척을 하고 왜 그 야단을 떠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전 저 같은 게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저도 툴툴 되는 거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시작은 정말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그분께 이거 하나 드리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 선물 드리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 저를 따라 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에 대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제가 여러분의 보답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천국만 가고 끝나면 안 돼요. 상급 준비해야 돼요. 상급 준비하려니까 우리에겐 건강이 있어야 헌신하고 봉사해요. 물질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된 자 범사도 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도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동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느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세 가지 심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그동안 공부한 책을 다 덮으시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세 가지 심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심자? 할렐루야. 역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IQ가 100 이상 다 돼요. 네, 감사해요. 성령이 도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심을까요? 세 번째는 어려운데. 세 번째, 네, 말씀을 심어도 되고요. 저기 다 보여주고 있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자. 그것은 곧 무엇을 심는 것이다? 말씀을 심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가진 고난과 고초,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리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져 말씀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또한 인생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심어야 할 것 많지만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얻으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으며 하늘나라 상급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